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에 청년 때부터 신앙이 아주 소문난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중매로 신앙 좋은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이후에 이 집사님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그 취미가 뭐냐면 주말만 되면 낚시를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낚시를 취미를 갖다 보니까 주의를 자꾸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면담하고 주의를 잘 지켜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권면을 받아들였는지 집사님이 몇 주 동안 교회에 참 잘 출석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서 또다시 또 주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낚시터에 가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이 실명을 해가지고 이 집사님을 주중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겸연쩍은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고요. 그리고 낚시터에 가면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보다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몸만 와 있는 성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 와 있는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을 다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시고 또 용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 많이 들었습니까? 그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일본의 초강력 태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해체된다는 얘기 있는데 19호 태풍 하기비스라고 그러죠. 시속 60km에 아주 강풍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1년에 내릴 비의 30%가 어제 하루 동안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일본 전역이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꼼짝 못하고 항공뿐만 아니라 뭐 열차도 다 멈췄었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500만 명 이상이 피신하게 되는, 대피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좀 준비하라 했더니 마트마다 보니까 상품들이 다 동일했어요. 다 사재기해가지고 품절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또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지진 5.7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도시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나마 우리 쪽 태풍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일본 할 때에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좀 이렇게 에라이 고소하다 이런 마음도 좀 가졌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하나 몰려와도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지라도 꼼짝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태풍과 같이 자연 환경이 와서 우리가 꼼짝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뭔가에 매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럴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에 내어 있는 그런 몸입니다. 자,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대로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인처럼 지금 매이는 이런 고난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필름처럼 늘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마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투는 자신의 신세를 뭔가 좀 스스로 위로하는 듯한, 그리고 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여 있어요. 지금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감옥 철장 신세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 감옥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이야 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뭐 햇살도 많이 세게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리고 운동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겪었던 이 감옥은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모습이죠.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옥은 땅이라든지 바위를 파가지고 그냥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 가두는 거죠. 그 자체가 캄캄합니다.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은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계절 때문에 여름 되면 좀 지하가 시원하기도 하고 또 겨울 되면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 그 땅 속의 감옥이 그냥 축축합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춥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그 감옥의 모습이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의 말씀 보면 겉옷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 옥에 갇혀 있으면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처럼 뭐 책을 보겠습니까? TV를 보겠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다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동안에 자신이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가정들.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누렸을 것이고, 또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더욱더 많은 교회로 부흥됐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즐거움도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했던 모습들,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행했던 많은 아픔 고난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머리를 다 스치지 않았을까요? 매어있지만 않으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만 갇혀있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은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좀 능력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정말 힘 있는 이런 사람의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옥에 가둬서 메어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해야 그것이 맞는 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매여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어떤 그 매여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 가운데 보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무엇에 많이 매여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질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물질에 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또 질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기에 매여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회 속에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얽매여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삶 속 자체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얽매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좀 지금 왜 매여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꼼짝 못하고 옥에 매이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바울이 전하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옥에 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많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울 자체가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는 말이 같죠. 차라리 복음을 던져버리면, 깨어버리면 오히려 자유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얽매여 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마치 예수를 잘못 믿어서
거기에 얽매인 듯한 이런 느낌이 받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얽매여 사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닌가, 복음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사태가 지금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옥에 매여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매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매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사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감옥에 갇혀있으면 그가 전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그가 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저에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고 복음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그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여기 갇혀 있으면 복음이 스며들고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외웠던 그 많은 사람들, 복음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가서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의 선두자로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퍼지게 됐어요. 말씀이 좌우합니다. 말씀이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은 옥에 갇혀서 끝이라고 했지만 바울이 갇힘을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비록 매인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자유하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 어떤 고단한 환경 가운데 매이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막는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본문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막연히 그냥 대충 넘어가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예수를 기억해, 이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사함을 위한 그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을 대신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결코 그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복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하면 나에게 이로운 거, 뭔가 그냥 나에게 득이 되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대충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기가 있으죠.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결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찮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사는 한 남자에게 영국에서 하나의 택배가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택배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고 또 그 택배가 마침 착불로 붙여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착불 내는 것도 그렇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안 받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물건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죠. 이 물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택배회사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규정상 해마다 연락해서 받아가십시오 해도 이 사람은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갑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택배회사가 연락했더니 이 사람이 그만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그럼 그 물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회사 규정상 이제는 공식으로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이게 됐답니다. 자, 경매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이 도대체 궁금하니까 단 $5의 그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는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택배가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알았다면 과연 죽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어떤 지불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물건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복된 소식,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알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우리가 거저 얻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하찮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무엇에 배우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을 때에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그것이 알게 되는 거죠. 믿을 때 깨달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고난을 인내하면서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은 지금 옥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는 이유, 성경 말씀 보니까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내가 매어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참고 인내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당분간의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인 것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된다고 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순간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더욱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다란 말은요, 내가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잠시 잠깐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참고 승리할 때 주님도 함께 참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많은 고난과 각종 어려움과 시련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 영광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이 장차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인내하며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지키다 보면 오히려 믿음 가운데 고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잠시 매이는 것 같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으냐, 고난이 나게 닥치냐 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복음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인내하면서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판단이 고난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환경 가운데 굴복하면 인내도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기대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넘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져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피 묻은 손으로 바울을 붙잡고 계셨어요. 주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요, 바울이 당한 고난과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와 동행하셨어요. 바울은 지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보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혹여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면 나 또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고 떠나고 맙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현재의 고난, 자, 그것은 장차 네가 누리고 함께 영화롭게 할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것이 못된다. 지금 그 고난을 네가 참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에 주님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이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그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우선순위를 택하죠.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들은 아무런 소모 없이 사망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경쟁의 삶 가운데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갈급해가지고 살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하면 결코 무슨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 내과 의사 전문의가 전화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급하다고 연락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한 어린아이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뇌출혈로 위급하게 지금 사망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수술하셔야 이 아이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급히 몰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다가 신호에 멈췄었어요. 그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괴한이 하나 나타나더니 문을 확 열고 팔을 들이면서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노란 모자 쓰고 까만 잠바를 입은 사람이 끌어내리면서 확 미치더니 그 차를 탈취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자, 이 의사 선생님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수술해야지만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택시를 잡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답니다. 그랬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선생님, 이미 아이가 5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 차량만 탈취당하지 않다면, 강로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1시간 전에 와서 이 아이를 수술해서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의 가족들이 옆에서 그 아이를 보고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노란 모자에다가 검은 잠바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서 급하게 차를 뺏어서 강도지에서 달려갔지만 정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차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이 빨리라도 가서 아이를 수술해서 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1대1로 맞춤되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할 수 없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대상이고 그들도 역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의사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주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얽매는 것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전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다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옮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얽매여 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다시금 다 풀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걱정과 의심 쌓였던 우리 모두를 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살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곳에 얽매이기 싫어요.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난 그런 거 싫어, 난 거기 얽매이기 싫어라고 말하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이 사탄 가운데 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가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의 괴력 속에 그들은 항상 매여서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기초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집니다. 사탄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리의 발판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주셨어요.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옥에 갇혀 있어서도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의 소원이었던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억압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